2021년 1월 31일 큐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7절입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디모데전서가 목회서 신임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직분자를 세우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회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도서도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죠.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직분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감독과 집사, 장로입니다. 그리고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참고하부도 교회 조직 속에 포함된 사람들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헌신자들이 필요하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없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온전히 교회를 위해 헌신할 사람들이 필요했고 그들에게 그 직분에 맞는 명칭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직분의 명칭과 현재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직분의 명칭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감독, 장로, 집사의 명칭이 나오지만 지금의 감독, 장로, 집사는 아니죠. 지금 우리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경계가 분명합니다. 성직자는 교단이 정하는 코스를 밟아서 공부하여 학위를 받고 교단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마치고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서 안수를 주고 성직자가 됩니다. 평신도는 그런 과정이 없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마음이 있다면 직분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직자와 평신도의 경계를 전제하고 성경의 직자를 본다면 성경의 직분자들은 평신도보다는 성직자에 더 가깝습니다. 그냥 편하게 생각해서 성경에 나오는 감독이나 장로나 집사는 지금의 목사님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초대교회의 직제를 정확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나 대략 설명을 하자면 가장 높은 직분은 사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도는 또 장로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베드로는 사도이지만 자신을 장로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도 자신을 장로라고 말하고 있죠.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또 감독이라는 직분도 장로와 구분이 없이 쓰여졌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장로와 감독은 다 개교회의 목회자로서 한 사람의 직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모두 죽고 사도들의 제자가 치리하는 속사도 시대가 되면서 장로는 개교회 중심의 목회자를 이르는 말이 되고 감독은 지역 단위를 관할하는 직제를 일컫는 주교라는 용어로 정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가 사제로 불리어지면서 집사직은 부제로 불리어지게 되죠. 부제인 집사도 처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보살피는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후에는 세례와 성찬도 베풀고 설교도 하는 목회자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존 웨슬리는 성공회의 사제였는데요. 옥스퍼드 학사를 마치고 석사과정을 하면서 부제 서품을 받았는데 그것을 디콘 프리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집사, 목사죠. 그리고 3년 후 정식 사제 서품을 받는데 그것을 엘더 프리스트, 즉
장로 목사라고 부릅니다. 한국 감리교회 직제로 비교해 본다면 준회원으로 허입한 사람들을 집사 목사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정회원으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을 장로 목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 장로, 감독, 사도는 모두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 성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신학교도 없었고 학위를 주는 것도 없었죠. 엄격하게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되지도 않았습니다. 평신도 중에 지도자로서 소양을 갖춘 사람이 개교회의 지도자로 임명을 받는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평신도들 중에 감독 또는 장로가 되거나 집사가 되는 사람들은 신중하게 뽑혀야 했고, 바울은 그 뽑는 기준을 디모데에게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할까요? 단순하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격 요건을 나열하자면, 첫째,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합니다. 둘째,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셋째,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공식적으로든 또 비공식적으로든 아내를 여러 명 두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별로 없었는데, 감독이 되려는 사람은 일부 일처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넷째, 절제해야 합니다. 다섯째, 신중해야 합니다. 여섯째, 단정해야 합니다. 일곱째,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여덟째, 가르치기를 잘해야 합니다. 아홉째, 술을 즐기지 말아야 합니다. 10번째, 구타하지 말아야 합니다. 11번째, 관용해야 합니다. 12번째,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13번째,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4번째,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해야 합니다. 15번째, 입교한 지 일정 정도의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16번째, 외인, 즉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많죠? 이 16가지 중에 바울은 특히 끝에 있는 3가지를 강조하는 듯 보이는데요. 그중 2가지만 보자면, 우선 그가 가정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손하게 대하고 부모의 말에 복종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교회 공동체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교회에서도 그의 리더십이 인정받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또한 감독이 되려는 자의 신앙이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한결같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자녀들이 신앙을 잃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의 신앙생활이 교회와 집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결같은 모습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여져야 합니다. 7절에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교회에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불신자들 사이에서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불신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교회의 부흥은 결국 불신자들이 교회로 유입되는 것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에게 교회가 혹은 교회의 지도자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아무도 교회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16가지의 기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인격이어야 합니다. 직분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평신도나 성직자나 누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지도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에게 모범이 되고 그 모범으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도자요, 리더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구원할 리더요, 모범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감독될 자들의 기준처럼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부족함을 아실 줄 압니다. 하나하나 잘 갖추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한결같은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성의 문제로 인해 세상의 비방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들처럼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